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사람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그 영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는 차이만 있지요. 애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줄 때 그 영은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이 그 영의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산 자 같으나 실제 죽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누구에게? 사대교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이라는 거죠. 영은 우리 사람 안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은 다 있지만, 사람 안에 영이 하나님께 주신 영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죽은 영을 가졌고, 또 어떤 이는 그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손에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이 통신사와 이렇게 어떤 그 개통이 되었을 때에 그 휴대폰의 기능을 발휘한 것이죠. 만약에 휴대폰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통신사와 교통이 단절됐다고 하면은 그 휴대폰은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은 가졌으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영은 죽은 상태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를 향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난날에 그 신분이 변화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정한다면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고,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재창조를 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는 영적 죽음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영적 질병과 어떤 죽음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영적 죽음과 어떤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요, 자유의 삶을 누려야 마땅한 것이죠. 또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능력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훈련이 부족하고 헌신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적 죽음과 어떤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든가, 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훈련 부족이 아니고 헌신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탄생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 중에는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이미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사망과 어떤 죄의 사탄의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의 사실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율법의 그 늪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죄함이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으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으나 죄로 인하여 그 본성은 파괴되었고 죄의 법에서 억눌림 속에 살던 인간을 성령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되찾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던 내 안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영이 회복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요,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보다도 훨씬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은요, 장세기 어디입니까? 장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복음, 원복음을 성취시킨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너희의 머리를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너는 마귀죠.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약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여자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걸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다름 아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거듭남이요.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무엇이 열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거듭난다는 거지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이 아니고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절대적 조건을 갖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요. 어떤 꾸밈이 없지요. 가식된 게 없지요. 순수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만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다는 것, 또 새로 탄생된다는 것, 이거는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은 가졌으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영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우리가 가졌으면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혹은 물세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고, 혹은 1년의 성경을 몇 독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적인 면이 어떻는가? 또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는요, 지금 위에서 열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물세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추고 또 도덕적이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7절에 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조건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그 우편 강도나 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예수로부터 용서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도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필요한데요,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거듭난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이걸 따지고 또 주어진 종교의 의무를 다해야 거듭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영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외적인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년이 죽었던 상태에는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썩은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최대한 사랑의 관심을 베풀어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거듭났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딱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것을 나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거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당연히 육적인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자동적으로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느니 이것이 다 마귀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속 사람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상태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단지 겉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삶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면은 다 감추고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는가 좋은 말을 한다는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선이요 위인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한 예수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한 예수가가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가 썩은 사과 겉에다가 매끄럽고 깔끔한 아름다운 왁스를 칠했다고 해서 그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겉은 매끈한 왁스를 칠했다 할지라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사과는 썩은 사과예요. 왜요? 내면이 다 썩었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포장하고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모습으로 재창조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